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연결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를 새 성전 삼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의 구조를 잘 들여다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A와 B 그리고 A-라는 이 샌드위치 구조가 이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이 구조입니다. 이 A와 A- 사이에 이 B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샌드위치 구조는 마가복음의 큰 문학적 특징이기도 한데 이 마가복음은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주로 이 신학적 주제를 강조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서의 이 B,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서의 이 B는 독립된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고 A와 A-는 이 이야기의 완결을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는 믿음이나 제자도 혹은 배교의 위험과 같은 이 복음서의 주요한 주제들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가운데에 삽입된 이 B의 부분이 바로 이런 신학적 목적에 대한 열쇠와 핵심을 제공해 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서 이 야이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간청하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시다가 무슨 일을 만납니까?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구조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야이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난다고요?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이 혈루증 여인의 혈루증이 고쳐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을 만진 그 여인을 찾아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죠.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마가복음
이 5장 36절에 보면 집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야이로에게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샌드위치 구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서의 핵심을 야이로의 사건 사이에 끼워진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부각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샌드위치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 이 두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어디를 보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베다니로 다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로 나오신 예수님께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보면 이게 A의 부분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 성전 청결 사건, 이 B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 이것이 A-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1장의 샌드위치 구조가 강조하고 있는 신학적인 핵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B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에서의 핵심 구절이 몇 절이에요? 17절이 됩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옛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새 성전을 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화과 나무와 성전 청결 사건의 핵심인 거죠. 자, 잘 보세요. 성전 청결 사건은 성전에 없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사건입니다. 없어야 할 것이 뭐였어요? 장사꾼들, 환전상들이 없었어야 되는데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뭐겠어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책망을 받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에몬 무화과 나무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한의학자이자 서양의학을 전공한 류모세 씨가 열린다 성경의 식물 이야기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무화과의 식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근동 지방의 무화과는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번 열매를 맺습니다. 한 열매가 나서 떨어지고 나면 또 다른 열매가 나기를 5번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4월에 열리는 첫 열매는 아주 작고 당도가 떨어져서 맛이 없는 열매가 열린다고 해요. 이 첫 번째 열매를 파게라고 하는데 이 열매는 팔 수가 없습니다. 맛이 없고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이 파게가 열리면 이 파게를 모두 다 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 열리는 무화과 열매가 맛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인 파게가 열리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무화과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첫 열매인 파게를 따먹어 주는 것이 자기를 더 도와주는 일인 거예요. 파게가 떨어지고 난 뒤에 열리는 두 번째 무화과 열매부터 테나라고 부릅니다. 이 테나는 파게와 다르게 크고 맛있어서 상품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동네를 지나시죠. 어떤 동네를 지나셨어요?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십니다. 벳바게, 벳파게. 벳이라는 말이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벳파게라고 하면 파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다니, 베테나, 이 테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이름에 무화과 나무 열매의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 예루살렘 주변에는 무화과 나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6월절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올라오셨으니까 6월절이 가까운 때겠죠. 이 6월절은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에는 1월인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 치면 3월과 4월 사이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린다고요? 4월에서 10월까지 5번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본문 13절에서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우리말 성경의 표현은 무화과가 안 열리는 때가 안 열리는 때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무화과의 제철이 아니라라는 뜻인 거예요. 파게가 열리는 시기가 무화과의 제철이겠습니까? 테에나가 열리는 시기가 무화과의 제철이겠습니까? 당연히 테에나가 열리는 때가 무화과의 제철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6월절이 가까운 이 3월과 4월 사이에 무화과 나무에서 얻기를 원하신 것은 뭐겠어요? 제철에 얻을 수 있는 맛있고 또 큰 테에나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4월에 열리게 되는 첫 열매인 이 파게를 예수님께서 얻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시기에 무화과의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게 아니라 아무나 따먹어도 되는 이 파게가 열리는 시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파게를 찾으셨고 파게가 없으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더구나 13절 중간에 보세요.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의 벚꽃처럼 잎사귀보다 열매인 파게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고대 근동의 무화과는 좀 다르지만 무화과가 열리잖아요. 그 무화과 열리는 거 보면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죠. 그리고 그 꽃에 이 씨방이 커져서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파게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멀쩡한 나무를 저주하신 건 좀 너무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좀 예민해지셔서 그랬을까요? 아까 이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샌드위치 구조의 첫 번째인 A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단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민망하거나 아니면 왜 열매가 없어 하고 화가 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신 것은 이 샌드위치 구조의 B, 이 열매 없는 성전이 결국 파괴될 것을 선포하시는 비유적인 사건인 겁니다. 지난주에 성전에 장사꾼들이 있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별과 욕심과 불경건함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있었어요.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에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제사장의 분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받아서 먹고 살 만한 대제사장들이 왜 상인들에게 독점권을 주면서까지 이익을 따로 챙겼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본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 대를 이어서 계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이 대제사장의 임명권이 로마의 손에 넘어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처음으로 끌려갔던 곳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라는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처음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당시에 실제 대제사장은 안나스가 아니라 가야바였어요.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로마의 총독에게 돈을 써서 대제사장에 임명되고 나서 그 권세가 자기 가문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권력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위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이어서 자기와 자기 사위 그리고 자기의 5 아들까지 모두 다 대제사장을 지낼 정도로 최고의 권력을 당시에 자랑했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임명권이 로마의 총독에게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아들들이 줄줄이 5명이나 대제사장이 임명됩니다. 그 막대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겠어요? 안나스를 통해서 로마의 총독에게 상납되고 그것을 통해서 안나스는 대대로 권력을 유지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하시잖아요. 누가 강도예요?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이 150원짜리 비둘기 한 쌍을 20배의 폭리를 취하면서까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강도짓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신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사실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다른 신들을 따르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면서도 성전에 나와서는 우리가 구원 얻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자기 기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어때요? 이런 자기 기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성전에 나와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이미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는 거예요? 잎이 무성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정작 있어야 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열매 없는 위선적인 삶과 헛된 삶의 형식적인 중심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마르게 되는 것처럼 머지않아서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 매주 습관적이고 또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눈물 한번 찔끔하고 기도 한 판 때리면 속이 후련해지고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성도들. 예배만 잘 나오고 헌금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축복해주는 목사들. 세상과 다른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교회에 들고 들어와서 세상의 방식으로 부와 성공을 자랑하고 있는 교회들.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성전입니까? 강도의 소굴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주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될 때 저주할 당시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다음날 뿌리부터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처럼, 또 성전 청결 당시에는 별일 없는 것 같이 지나갔지만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내려버린 성전처럼 그 결국은 반드시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별일 없다고 안도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해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도 별일 안 일어나네? 죄를 지어도 하나님한테 안 혼나네? 그게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에 화분이 하나 죽었어요. 좀 시들시들하길래 물을 좀 신경 써서 주고 햇볕에 이렇게 바람 통하는 곳에 햇볕에 내놨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이제 햇볕이 잘 보라고 화분을 돌리는데 이 화분에 심겨져 있던 이 식물의 대가 이렇게 툭 하고 뿌리채 뽑혀서 이렇게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살아 있는데 이미 죽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잃어버린 옛 성전을 허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세우신 이 성전이 새 성전이 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이미 죽어 있는 것처럼 강도의 소굴된 성전은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가 안 드려졌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 안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성전이 해야 할 형식들은 오히려 더 공고해지고 더 세련돼졌습니다. 형태와 규모는 의리의리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이 헤롯이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되고 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잘것없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었어요.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명절이 되면
18만 6천 마리의 양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았다고 합니다. 제물로 드린 제물들의 피가 강같이 흘러내려가고 제물이 타는 연기가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의 하늘을 뒤덮었어요. 제사장들은 위엄 있고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온갖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일 뿐입니다. 앞에서 성전은 없어야 할 것이 있었고 무화과 나무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저주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본문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새 성전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새 성전된 우리가 성전으로 온전히 기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잘 보세요.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원하신 것이 태나였습니까? 파괴였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새 성전을 지으시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성전으로 기능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작고 맛도 없고 상품성도 없는 파괴를 원하셨던 것처럼 성전된 우리가 이미 완성되어져서 완벽한 상태로 기능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다만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미숙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바른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닮아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태나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의리의리하고 삐까번쩍하고 세련되고 멋진 일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차근차근 지어져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하나 되어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세요. 그것이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는 겁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믿음과 용서가 뭘 통해 완성돼요? 기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믿음이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25절의 용서는 25절 상반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라고 용서 역시 기도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용서를 묶는 끈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 볼게요. 믿음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됩니까? 기도를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향한 거예요? 25절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는 말씀처럼 용서는 우리 서로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뭘 용서하라고 얘기한다고요?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뭐예요? 보통 이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두고 혐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혐의라고 쳐봤더니 범죄의 가능성은 이 혐의의 두 번째 뜻이고, 첫 번째 뜻이 뭐냐면 꺼리고 미워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1번의 뜻이에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같은 성도인데 서로 꺼리고 미워합니다. 이 꺼리다라는 말도 사전을 찾아봤더니 개운치 않거나 언짢은 데가 있어서 마음에 걸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내가 그냥 만들어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 꺼리는 겁니다. 내가 이유 없이 저 사람이 싫고 미워요. 그게 혐의가 있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한 가족이 되게 하신 내 형제 자매다라는 하나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싫어요. 판단의 기준이 나라는 거죠. 그런데 25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내가 뭔가 절박할 때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그걸 도와달라고, 그걸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가 기도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기도예요. 물론 이 기도라는 범주 안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의미를 크게 볼 때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꺾는 게 아니라 내 기도는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내가 달라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관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생각과 판단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때는 내가 싫은 저 사람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옮기고 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나를 내드리고 나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게 됩니다. 전에 사람이 미워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임의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일주일만 기도해 보십시다라고 했더니 기도 안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직분은 권사고 말은 믿는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믿는 사람이라면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를 어떻게 꺼리고 미워합니까? 혹시 우리 안에 연약함 때문에, 죄된 성품 때문에 혹시 미워지더라도 그걸 기도로 풀어내는 사람이 새 성전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없어야 할 것이 있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마땅한 것이 있고 없어야 할 마땅한 것이 없도록 우리를 새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23절 보세요.
의심이 없어야 돼요. 의심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없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를 경험해 봐야 의심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25절에 혐의가 없어야 돼요. 아까 혐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꺼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혐의예요. 이 혐의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무 의미 없이 꺼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용서가 이웃을 향한 것이듯이 우리 안에 없어야 할 의심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혐의 또한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믿음과 용서를 뭐가 잇고 있다고요? 기도가 잇고 있잖아요. 의심과 혐의 또한 기도를 통해서 떨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세워진 새 성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성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살았으나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새 성전으로 합당하게 지어져 간다면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주님의 새 성전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